처음 창세기의 기록들은 창조의 기사와 그리고 죄악의 시작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죄악이 어떻게 확산되어지는가를 이야기한 다음 노아의 홍수 이야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멸하시는 장면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난 다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될 때에도 세상은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이런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죄악이 일어난 다음 그 다음 세상도 공허와 혼돈의 세상이 되어버린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잘남을 가지고 열심히 쌓아보려고 하는 많은 바벨탑들이 있었겠지만 그 결과물들은 결국 공허와 혼돈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혼돈과 혼란스러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요즘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혼란스러움, 혼돈스러움, 위기스러움의 이야기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와 혼돈 가운데서 보아야 될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혼돈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서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것을 다 기록해내지 못하고 있지만, 적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그 어떤 위기들의 모습, 혼돈스러운 모습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아버지의 죽음이 주는 상실의 위기가 그곳에 있었을 것이고, 갈 바를 알지 못함에 혼돈스러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이며, 어쩌면 얼마나 두려우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가다가 여기 지금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기까지 머물렀던 일들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허전함과 혼돈스러움과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갈등들의 모습들을 여기에 잘 기록해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땅의 문화와 하란의 문화가 다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가야 할 그곳의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다른 문화를 접한다는 것은 그에게 가장 큰 위태로움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단절이 주는 위기와 혼돈스러움이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익숙했던 과거와 어쩌면 그것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그러한 단절의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미래의 불투명함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혼돈스러움과 위기의 상황과 닮은 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시면서 어쩌면 그 혼돈스러움을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내 삶에 현실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친척과 너의 고향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있습니까?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올해 맨 처음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세상에 보게 되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복이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혼돈스러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혼돈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 말씀하심이 거기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7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명하고 있는 그 말씀들을 분명히 그가 듣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행적을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쇠퍼 박사는 그분은 거기에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 때문에 세상의 물질의 소리가, 세상의 체면의 소리가, 세상의 문화의 소리가, 세속적 가치관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크고 확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때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생각의 소리가 선명하고 뚜렷해지면 뚜렷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에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라고 탄식하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큐티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현실이 된다.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에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현실되어 살아갔던 신앙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2023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이 현실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느낌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되어지는 어떤 판단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이
그는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쫓아갔습니다.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그 말씀을 고민하며 들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삶에 이루어지는 삶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현실이 되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기적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이 놀라운 일들을 실현시켜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 가운데서 그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을, 방향을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그 말씀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는 구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7절 말씀 거의 끝부분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합니다. 8절 말씀에서도 그 끝에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말씀, 이것은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의 목표이요 삶의 방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의 복으로 받아 누려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어야 할 그 이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여기에 존재해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이유, 여호와를 위하여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 땅을 살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직분을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내가 받을 명예를 위해서 안달하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시편 4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시편 23편 3절 말씀에서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자격 없는 우리들이 지금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충성스럽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나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 목표만 분명히 설정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계에도 굉장히 큰 지각 변동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회 생태계에도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며 살아가는 목회자들도 이 땅에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단체들의 지각 변동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선교단체 하나씩 없어져 가고 있는 일들, 우리와 좀 합병해달라고, 우리 좀 흡수해달라고 하는 선교단체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선교단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선교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교단체들은 그나마 양심적인 것입니다. 더 이상 선교사를 훈련할 수 없고 선교사를 파선할 수 있는 정책도 없고 방향도 없고 코로나 이후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선교단체들이 훨씬 더 정직한 것입니다. 건강한 선교단체들이 그것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한 개인이나 교회나 선교단체나 단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놀라운 기름 부으심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볼 때마다 그것들을 느낍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1790년대에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설교하며 살았는데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위대한 일이 올 수 있다고 기대하는 기대, 그 소망, 그 소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시도해보자,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시도하자,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제 도동석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 결론적으로 한국 교회에게 다음 세대가 있느냐고, 차세대가 있느냐고, 아이 낳지 않고 아이들을 교육신앙생활에 우선순위 두지 않고 있는데 그들에게 무슨 다음 세대가 있느냐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고 바라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한국 사회에 차세대가 있습니까? 아이 낳지 않는데 그들을 더 이상 신앙으로 전수시킬 마음들이 없는데 기대하고 소망할 다음 세대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제 함께 가야 할 시기가 왔는데 그 함께 가는 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시도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시도할 그 한 사람, 한 가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함께하는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셨는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아무것도 없지만 혼돈스러움이 여전하지만 위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들을 기대하고 시도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먼저 예배함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모습이다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보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탑과 같은 혼돈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아브라함, 노아 홍수와 같은 놀라운 그 대변혁의 시기를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예배자로 서 있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의 맥락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서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가장 먼저 예배함으로 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예배함으로 시작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곳곳에 예배함을 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을 전파하고 있고 자유를 전파하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전파하고 자유를 전파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겐 매우 좋은 느낌이죠. 내 인권을 왜 무시하느냐고 요즘 이런 말들 너무 많이 합니다. 인권을 전파하고 자유를 전파하는 그 가운데 어제 도동성 목사가 얘기했던 대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카메룬 가가지고 그 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는 나라이다.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원조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인권과 자유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인권협회에서 우리나라 인권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권 담당하는 그 기관들이 각 교육기관, 정치기관 모든 기관들에게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라고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계 현장에서는 그 동성애를 교육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린 이유는 국제인권협회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국제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던 나라가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어질는지, 어떤 모습의 미래가 연출될는지, 그거는 매우 불확실함과 어려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가 아닌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문자 그대로의 제단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구약시대와 같은 제단은 더 이상 필요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 있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정신이 매일매일 살아있는 순간순간마다 역사하는 그 찬미의 제사와 예배는 구약시대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초밀하고 훨씬 더 세밀하고 정성스럽게 올려져야 하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약시대의 정신보다도, 구약시대의 정성보다도 훨씬 더 깊은 정성과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온 마음과 정성을 쏟음으로 함께 가고자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모본을 이 한 주간 돌아보면서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들을 시도해보고 순종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우리 가정의 삶에 현실이 되는, 기적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